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기도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이 이런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이신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총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하리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정성하되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놓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대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1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직급과 신분이었던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관리들이라는 것인데요. 궁에 거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 사람들이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금 중이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들은 대로 뜰에 감금되어 있었단 말이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갇힌 주제의 예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넘긴다. 잡혀가고 끌려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생 중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사람이 사방에 널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밉상인데 이 높은 사람들 귀에 그 소리가 자꾸 들어오니까 거슬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작당을 했죠. 혼자는 좀 약하고 여러 명이 뜻을 모아서 옛날에 상소문도 그렇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갖고 통척하오 주옵소서, 유은하여 주옵소서 하고 왕 앞에 가서 말하면 왕이 참 난감하단 말이죠. 하여튼 이 몇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제 왕에게 가서 고소하는 또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으리라. 보세요. 똑같죠?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특히 이제 두 번째가 많이 거슬렸던 겁니다. 이게 딱 구실로 올가매기 좋은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 보통 화친하자 또는 항복하자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이 뒷부분만 잘라서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꼭 그런 매국노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앞부분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앞에 걸 딱 빼버리고 뒤에 것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라가 약하니까 이럴 때는 강한 나라에게 우리가 숙여야 한다. 약간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는 목을 쳐 죽일 얘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옳다구나, 이거를 가지고 왕에게 고소를 하겠다. 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부분을 빼버리면 뒤에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는 말의 출처, 누구의 권위로 이 말을 하는 거냐, 이걸 빼버리면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면 예레미야같이 때려 죽일 놈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4절에 보시면 그 고관들이 맞죠? 고관들이네요. 이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어요. 청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4절 중반부에 보시면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살려둘 수가 없다. 죽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허락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죽이겠죠. 자, 왜 죽여야 하냐? 이유가요, 두 가지인데, 4절 전반부에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실 이 부분은요,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레미야가 구하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얼마나 많이 웁니까? 구하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이제는 그 때를 놓쳐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들리는 말만 예레미야가 평안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예, 이건 분명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평안을 안 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자기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뒷부분은 거짓말입니다. 재난을 구하오니, 예레미야가 이거 죄를 졌다는 겁니다. 재난을 구한다. 아니, 선지자여 출신이 제사장인데 이 나라에 재난을 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재난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선고해버린 재난을 대연했을 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경우 있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네가 하나님 성령을 속였으니 네 혼이 여기서 떠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이 죽기를 바란 겁니까? 아니면 심판이 내려진 걸 대신 말한 겁니까? 우리가 참 판단하기 조금은 애매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이 죽기에 합당한 죄가 아니라면 베드로가 말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씌웠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이같이 말하여 4절 후반부 보세요.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에게 패하게 하고 지게 한다. 그의 종이 되게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는 역설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나는 힘이 없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면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힘이 있어서 바벨론과 맞서 보겠다. 그런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 말처럼 사는 겁니다. 잠시 손은 약하게 될지 모르지만 생명을 얻습니다. 뭐가 더 유익할까요? 힘 있는 척 하다가 죽는 것보다 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손에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면 살 수 있는 이 길이 더 낫지요. 예레미야가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는 자와 죽는 자, 이는요, 예레미야가 다른 말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을 따를 때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귀에 1차적으로 들리는 말로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실상 그 내용, 최종적인 구하는 바를 생각하면
예레미야의 말뜻을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미 본인이 예레미야를 뜰에 머무라 하면서 떡을 하나씩 매일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본인이 말을 바꿔 이전의 말을 폐하고 새로운 명령을 줍니다. 사실 명령이라보다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용인한 겁니다.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좀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왕이 예레미야를 그 고관들 손에 맡겼습니다. 적극적으로 어찌어찌 처벌해라 이런 말은 없지만 실상 그 사람들이 할 일을 알면서도 용인한 겁니다. 뭐라고 청했습니까?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랬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서 목을 매달아라, 뭐 참수를 해라,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들 손 안에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한 말은 결국 죽여도 좋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아시다시피 여호야김보다는 그래도 나아가지고 예레미야를 조금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묻기도 하고 기도도 청했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 모습은 매우 비겁합니다. 신하들이 무서운 거예요.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왕권이 땅에 처박혀 있고요. 신하들이 와서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내준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의 사람을 악인들의 손에 내어준다 하는 것은 예적의 매튜엘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파멸이 신속히 무르익고 있다는 징조였다.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나라가 끝이 다 됐다.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일에 대단히 냉담하였고 비열하게도 자기는 슬쩍 빠지고 이 고관들이 맡겨버렸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착하고 선한 사람을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왕이 그걸 왜 못합니까? 그 말은 왕이 일반 사람들보다 지금 더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더 비겁한 겁니다. 그 악한 일을 알면서도 막지 않은 것은 큰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이 사람들이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 저번에는 요나단의 집 그 감옥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왕자 중에 말기야가 팠는지 아니면 말기야가 감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말기야의 구덩이라는 데다가 예레미야를 던져 넣어버렸어요. 내렸는데 줄로 내렸다 합니다. 상당히 깊다는 얘기입니다. 줄로 내릴 때 좋게 내렸겠습니까? 아무데나 둘둘 말았거나 아니면 손잡거나 떨어지시면 꼭 잡고 있어 그래놓고 던졌겠죠. 예레미야가 노년입니다. 지금 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것만 자체로도 이건 아주 위험한 것인데 보다 보니까 얼마나 이 구덩이가 위험하냐. 물이 없고 진창뿐이다. 물이 없으니까 곧 갈증을 느낄 것이고 진창이니까 습기가 뻘이란 얘기죠. 여기 뻘은 바다고 그러니까는 그 뭡니까 일반 진흙밭이라는 겁니다. 물기에 젖어 있는 흙, 늪지 비슷하게. 이 유대 역사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모가지까지 찼다 그럽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목만 내놓고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손이나 이렇게 겨우 내가지고 이렇게 옆에 붙잡고. 이 노년의 말입니다. 며칠이나 버틸 것 같습니까? 물도 없어. 먹을 양식도 없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햇빛이 또 안 들어올 것이고 거의 안 들어올 것입니다. 야, 물로 가득 차도 문제인데 진흙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어디 빠져나올 수도 없고요. 자기 혼자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안 그래도 노년인데 말 그대로 며칠 버티다 죽으라 그 말입니다.
누구도 모르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옛적의 신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진짜 하는 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고통이 얼마나 컸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 이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 노년의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하겠으며 또한 슬프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렀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옛날에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나 나를 이렇게 버리시겠나이까.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죽게 하려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주의 영이 이 구덩이에 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옆에 천사를 보내준 것처럼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준 것처럼. 그래서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죽음이 두렵고 이 사람들이 두렵고 이 어두움 속에 구덩이에 갇혀있는 정말 진흙이 모가지까지 차있는 이런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깜깜한 구덩이에 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감옥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날에 의인들은 이와 같이 고난을 감수하고 신앙을 지키고요. 하나님은 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믿음을 지킨 신자들에게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눈물은 진주보다 귀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7절에 보시면 굿수인 에벤멜렉인데 이 사람이 넷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던져졌다는 것 자체가 불의하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며칠 못해 죽을 게 뻔합니다. 어떤 일은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모의를 했고 이 중에 한 사람은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고소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자 그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기 전에 부인이 와서 이랬죠. 이 사람을 내버려둬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데 빌라도가 마음으로는 살리고 싶었으나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이 무서워.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워. 죽이라고 내줬습니다. 역시 비겁하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줬어요. 똑같습니다. 자, 약간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준 후에 빌라도의 부인과 같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큰 힘이 없는 사람, 이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있지는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와서 건의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에벤멜렉인데 내시일 뿐만 아니라 내시가 물론 약간의 관직, 직급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언급된 사람들의 직급에 미치지는 못하죠. 거기다가 구스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비록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하여 이 나라 백성이 하는 짓은 매우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비록 내가 이방이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내버려둬 죽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고 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왜 거기 구덩이에 던져졌습니까? 실상은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고 미워서 그런 거지만 공식적으로는 반역죄입니다. 이적죄라고 해요. 적을 이롭게 하고
이 왕과 백성들은 죽을 거라 항복해라 하는 이게 간첩죄 비슷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편을 들어요. 그 평시도 아니고 지금 전시 아닙니까? 전시. 이 위급한 상황에 왕국 4시 정도 되면 입 딱 다물고 왕이 하는데 무조건 그냥 예의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고 또 상황이 전쟁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다 대놓고 사형수를 살려달라고 탄원을 한다. 이거는 같이 총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말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야 있죠. 우리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야도 햇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메라라고 했던 사람, 그 족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야 됩니다. 유럽 사람이나 백인들이 보기에 동양인 우리는 참 옛적에 우스운 미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보다 또 천하고 미개하다고 옛날 반상의 사회, 즉 양반과 쌍놈의 세상도 아닌데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한다. 그러나 이런 봐보세요. 고매한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훨씬 용기 있게 의를 행할 줄 아는 구스 사람이 있어요. 다윗보다 훨씬 더 충성스러운 헷 사람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싶어서 이 에벤멜렉이 왕에 가서 청합니다. 9절을 보시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얼마나 용기 있는가 보세요. 이 말의 핵심입니다. 악합니다. 예레미야는 의롭고 이 사람들이 악합니다. 이 고관들을 지금 몇 명이나 되는 이 고관들을 상대로 지금 싸우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게 확실한 뭡니까? 이 일의 진상입니다. 그들의 예레미야에게 악을 행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나라에게 악을 행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드기야는 솔직히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진 않죠. 힘에 밀려서 그런 거죠. 이럴 때는 애매한 표현을 한다거나 긴 듯 아닌 듯 하는 그런 발언은 왕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더 뒤로 숨게 만들 뿐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쭈뼛쭈뼛 했던 사람이 결정을 내리기 쉽고 또 약간의 용기만 갖고 있어서 무서움이 더 커서 약간의 용기로는 그걸 못 헤쳐나간 사람이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면 그 말에 의지해서 더 큰 용기를 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예요. 원치 않았으나 힘 있는 자들의 말을 따를 수 없어서 비겁하게 예레미야를 사지로 몰아낸 후에 시드기야는 사실상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명확하게 그가 행한 일, 악한 자들의 요구에 할 수 없이 그 악에 동의해 준 일, 자기도 악을 행했죠. 이 일의 진상을 말해주는 에벤멜렉의 말에 시드기야는 말하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럼 에벤멜렉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는 떡을 한 덩이씩 매일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한 덩이씩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떡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주기 어려운데 이 구덩이에 넣은 사람의 떡 주겠습니까? 준다늘 그거 받아 먹겠습니까? 모가지만 나와 있는 사람이 아무 데나 던져놓으면 이거 어떻게 주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먼저 했던 호의, 먼저 백성에게 그 관리들에 내렸던 명령을 기억하소서. 떡을 한 덩이씩 분명히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레미야 같이 힘으로 떡을 구할 수도 없고 누가 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죽을 것입니다. 굶어 죽을 겁니다. 그들은 악합니다. 악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죽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를 던지자고 한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를 내밀었고 살리자고 한 사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정면 대치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보세요. 지금 시국에 이렇게 말하면 같이 역적으로 죽을 판입니다. 그래도 이는 참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모범으로 얘기 보여줍니다. 빌립보서인가 보면요. 바울이 성도들끼리 이제 편지를 쓰고 나서 이렇게 문안하잖아요. 보통. 누가 누구에게 문안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문안하느냐. 여기에 인사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유기되는 사람들, 또 사도인 자기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던 사람들, 동료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이사의 관리들, 뭐 총독이라든지 군인 천군 대장이라든지
여기서 천군은 천인의 대장, 천부장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을 때리고 막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훨씬 더 가이사, 황제에 가까운 사람들은 희한하게 바울에게 위로가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빌립보 4장 22절인가 보면 너희가 서로 문화대야 될 사람 중에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서 목이 쳐져 죽임을 당하는데 오히려 가이사의 집 몇 사람, 그러니까 왕족, 황족 중에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가까이 하고 교회를 이롭게 한 그 핍박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바로 지금 구약 시대의 에벤멜렉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왕의 신하들이 다 왕을 부추겨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자 하는데 오히려 왕 옆에서 가장 가까이 모시는 사람 중에 오히려 그걸 거슬러서 살려주자고 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도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몰라요. 누구로부터 올지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굿사람 에벤멜렉이 명령합니다.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곧 죽는다는 거 시드기야도 인정한 겁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고관들이 앞에 있더라도 잠자는 양심이 깨어졌으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용기를 낼 만하잖아요. 여기서까지 뒷걸음질 치면 이거는 진짜 두 번 볼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잠자는 양심을 끼고 외면한 눈동자를 바로잡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나서야 되고 그때에 정신이 번쩍 든 시드기야는 그래도 복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지혜를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용기를 내었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죠. 왜? 에벤멜렉이 말인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법률적 근거도 있고 정치적 근거도 있고 용기도 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실행할 때 조금 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누가 못 막게 해야 됩니다. 막아서면 그때 또 괴로워집니다. 막아설 수 없게 순식간에 해야 되고 뭔가 왕의 지엄한 명령이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이게 다 와닿아가지고 감히 대들 생각을 못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게 바로 30명을 데려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여기서입니다. 뭐 여기 30명이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왕의 경호원들, 시위대. 자, 이 사람들이 왕명을 직접 받아서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특별한 그 군인 내지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행할 때 누가 막았으면 그 자체가 항명입니다. 그래서 왕이 지혜롭게 한 겁니다. 그냥 에벤멜렉에게 네 수하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라. 그러면 어디 좀 사람들 좀 데려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자기 옆에 있는 군인들 중에서 30명을 데려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장도 되어 있을 것이고 왕의 시위대들, 경호원들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막아서는 자체가 왕에게 반하는 꼴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나서기 어렵겠죠. 얼마나 몸도 날래고 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 얼떨결한 순간에 나서지 못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참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왕궁 곳간 및 방에 있는 헝겊과 날고릇을 꺼집어냈어요. 에벤멜렉도 지혜롭습니다. 자, 왕의 허락을 받아낼 방법도 중요하지만 받아냈을 때 어떻게 예레미야를 끌어낼 거냐. 왕도 왕 나름대로 지혜롭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에벤멜렉 역시도 이제 이 사람들과 같이 물리적 힘으로 예레미야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그게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노년이고 추운데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떨어질 때 또는 거기 내려갈 때 몸이 좀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줄만 던진다고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사람도 못 됩니다. 지금. 그래서 헝겊을 먼저 줄로 이렇게 묶어 내리면서 겨드랑이에다 대라 하고 줄을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했겠죠. 그래서 팔을 걸고 어깨 쭉지 밑에 대라. 겨드랑이에 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상처도 덜하게 하고
그리고 위에서 잡아 끌어올려서 예레미야를 살려냈습니다. 헝겊을 겨단하게 되고 그 밑에 줄을 대서 끌어올린 거죠. 참 지혜롭죠. 여기서요. 우리는 예전에 들었던 히브리서 말씀이 잠시 기억이 납니다. 본받아야 하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다. 본받아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6장에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안 잊는다. 에벤멜렉이 한 걸 하나님이 잊었을까 안 잊었을까요? 안 잊으시죠. 그러니까 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너희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믿음으로 오래 참으라. 부지런히 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참으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에벤멜렉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억한다 했지요. 그 예레미야는 여기서 구출을 받은 다음에 에벤멜렉의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자,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그래서 이제 끄집어낸 다음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머물렀습니다.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아났다.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고 그들이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왕 살려준 거 밖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왜 또 시비대 때린가? 어쨌거나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석방해 준다고 밖으로 나가면요. 전시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나중에 같이 있는 예레미야를 보고 이놈이 누구야 했을 때 예레미야인 줄 알아보지 누가 사진이 있고 무슨 영상 기록이 있다고 길거리 지나다니는 예레미야를 보고 저 사람 예레미야다 친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아비규환 속에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떡을 줍니까? 밖에 나가면. 이 시위대들은 감옥이긴 하지만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밖에 있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지도 모릅니다. 왕이 보고 있는 왕궁의 시위대 뜰입니다. 경호원들이 오고 하는 뜰이라고요. 공식으로는 갇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자유롭게 오가며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왕의 경호원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매튜 엘리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실 때 곤경과 위험 속에 처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감옥도 피난처로 쓰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신자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목을 내놓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